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공일 찬송가 469장입니다. 내 영혼이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내 영혼을 덮으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 마음에 지혜와 풍성함으로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때때로 저희들을 신앙생활에서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죄악과 허탄한 것에 매여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산하신 호국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선녀들과 보훈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국가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만의 이익을 버리고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여 공의와 정의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함으로 말씀으로 강하고 성령으로 뜨겁고 은사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지체된 성령들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삶,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다면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료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다니엘시 오신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 증가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하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라도 예배를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도 축복하시고 34구역의 특성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이 시간 34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와 같이 늘 기쁨이 넘치는 34구역 되기를 소망하며 문창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상순 8가지 항목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받은 자의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선언했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3가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하고 또한 온유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지막 2가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공동체 생활에서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높낮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에 보면 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긍휼은 바로 자비로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비롭다라는 말은 우리들이 많이 들어봐서 처음부터 별로 부담감도 거부감도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동의할 뿐 마음과 몸이 게으름을 피우는 탓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런 변명들의 말이 나올 법합니다. 자비가 좋은 줄은 알지만 나는 나눌 게 별로 없다. 그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나는 자비를 베풀다가 뒤통수만 맞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긍휼을 헬라어로 엘레오스, 곧 자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핵심적인 기운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감 능력이고 또 하나는 충실입니다. 곧 자비는 동정이나 측은지심 같은 공감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충실성을 속성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자비는 공감만 하지 않고 끝까지 충실합니다. 결국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주님의 자비는 다함이 없다라고 에가에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이 없고 끝까지 영원히, 자비는 결코 변덕스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곧 자비는 남의 불행에 대해서 동정이나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감정이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아픔에 아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죠. 묻지마 범죄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와주지 않고 무심코 지나가는 현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들이 마음이 없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울지 마라.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건데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또 이런 말이 있죠. 장수했으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호상이다. 호상이 있습니까? 헤어지면 다 아픕니다.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헤어진다라는 것은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만, 알지만
그러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헤어진다라는 것은 아픔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십사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로합니다. 울지 마라. 그러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파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는 겁니다. 그저 눈물 흘려주는 것, 함께 애통하는 것, 아파하는 것, 차라리 말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 그때 슬픔 당한 사람은 위로가 됩니다. 이는 마음에도 없이 적당하게 그런 척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실되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고 긍휼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수술하고 힘들어합니다. 혹은 죽어가는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아픈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또한 내가 죽을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아파하는 마음,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기 이전에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라훔이라고 얘기하는데 엄마의 자궁을 이야기하며, 신약의 뜻은 애간장이 탄다라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경쟁 사회라서 사람들이 냉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남의 실수에 대해서 박수치고 남의 불행이 나에게 혹시 유익을 가져다 줄까 기대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낮은 계층의 사람, 가난한 사람, 대다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긍휼은 마음만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동하고 함께 동참하는 삶이라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타자를 위한 존재이다. 나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말씀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애타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안 됐다, 불쌍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자비의 선구자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많이 들어보셨죠? 바나바는 그 성품이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위로의 아들, 섬기는 자, 돌보는 자.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 뜻대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약자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밭을 팔아 교회에 바침으로써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그의 자비로운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박해자 바울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 공동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핵심,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바울을 여전히 믿지 못했지만 바나바가 바울을 대변하여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되었는지 사람들에게 대신 이야기해 줍니다. 증인으로서 증거해 주죠. 그 뒤 바나바는 다소에서 쉬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 격려하며 자기와 함께 일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중에 바나바는 자신이 선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바울을 먼저 앞세우고 높여주는 것이죠. 이것 하나만 봐도 바나바가 얼마나 아량이 많고 배려심이 뛰어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바울 사도와 첫 번째 선교여행을 다녀온 후 동행 인물이었던 마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썽 부리는 그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마가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1차 전도여행에서 떠나버립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안 된다,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나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거죠.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견해 차이에 있다라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의 견해 차이고 성격 차이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바울은 단호한 성품의 소유자였지만 바나바는 온유하게 품은 자비의 소유자였습니다. 바나바가 다시 한번 마가를 세워주니까 마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한번 실패하면 혹시 안 된다, 버려두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바나바처럼 하나님처럼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주님이 두고 보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니까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슴 아프지만 용납하고 아량을 베풀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말로만 인간들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비워서 실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병자들의 입장이 되어 고쳐주셨고 힘없는 자들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긍휼을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사건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 비유에서 선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리고 그 사람을 태우고 상처에 발라주고 또한 마구간이 아니라 호텔에 재워주고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러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해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 할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은 뒤부터 평소와 달리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구들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싸움을 걸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의사와 간호사들에게까지 난폭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상담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와 가끔 만나던 동네 꼬마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내심 식구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30분이 지난 후 아이는 웃는 모습으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꼬마는 그 다음 날도 찾아와 할아버지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할아버지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대화도 부드럽게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변화에 놀란 식구들은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거니?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매번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꼬마가 해맑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할아버지가 우시기에 같이 울었을 뿐입니다. 아이는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할아버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자비를 선물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당한 이웃에게 정말 할 말이 없다면 함께 울어주면 위로가 된다는 거죠. 헬리나 외에는 긍휼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좀 더 불운한 자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다. 상향성의 삶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 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긍휼은 직접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다.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죠. 시간은 지금 여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 행동을 의미합니다. 요사이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자기도 서민이다. 서민의 아픔들 보통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아픔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아픔을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고통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남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사회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긍휼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자비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적선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입장에서건 공감해 주는 것으로도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긍휼, 하나님의 자궁,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새롭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 속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긍휼은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당연히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긍휼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정말 주인의 은혜로 그것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때리고 옥에 가두는 그런 비유를 여러분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인이 화가 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서 갚으라고, 그리고 다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만큼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능력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받았던 그 은혜를 이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 것처럼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이나 자비를 행하려 하거든.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음으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하려면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맞지 않고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라면 주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때 예수님처럼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것으로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테레사 수녀처럼 자비를 베푸는 위대한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조그만 일에서 내 가까운 이웃에게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병원에서, 또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전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외치기만 해도, 노방전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는 관계전도, 관계 중심의 전도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것을 가지고 들어주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고 난 다음에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그 사람과 일주일에 1시간 이상씩 시간을 보내라는 게 관계 전도의 얘기인 것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아파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린 자꾸 큰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드러나는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이웃, 구역 식구들,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회사, 내 주위에 있는 부하 직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또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들어주는 것. 특히 이 시대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들으면서 판단하려고 하죠.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이야기하면 해답을 줘야 된다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들으면서도 무슨 해답을 줄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근데 참 답이 안 떠올라요. 정말 답답할 때도 많이 있고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목사를 찾아왔는데 한마디로 해줘야 되는데 뭘 얘기를 할까요? 정말 기도 많이 하죠. 들으면서. 근데 여러 말보다도 함께 아파하고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줄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의 말, 서로가 잘났다, 서로가 위대하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말하기보다 들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줬듯이 우리들도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보상 때문입니다. 보상이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이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내가 나를 돌봐줬고 내가 나와 함께 해줬고 내가 나에게 옷을 주었고 나를 돌보아줬다고 먹을 것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긍휼히 보겠다. 이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이제는 돌봐주고 내가 이제는 먹여주고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면할 것 같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뭡니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는 거죠. 긍휼은 심판을 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힘든 사람이 없는지, 아픈 사람이 없는지,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물질 없는데 물질을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울어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을 주셨다면 물질로 나누는 거고, 또한 들어주는 은사가 있다면 들어주는 거고, 섬기는 은사가 있다면 섬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긍휼을 실천하는 문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다가 또 거룩한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산다라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또한 긍휼을 선포한다라는 것, 어리석기도 하고 사람들이 때로는 손가락질도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나의 이웃에게,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함께 공감하는 마음,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공감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하며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공감하고 끝까지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기쁨이 넘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내가 모른다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알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18장 통일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변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긍휼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긍휼함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3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값없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나에 있는 건강, 물질, 그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함께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과 교합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섬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생각만으로 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아빠하고 함께 눈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정말 무장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며 함께 울며 눈물 흘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정말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 식구들이,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환난당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구경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 교회 다시 한번 자리에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이보다 지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순교자의 피로 세운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순교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교하길 원하며, 예수의 능력으로 순교하길 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로 순교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눈물 흘리며 세상과 함께 소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과 함께 아파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함을 얻고 세임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고생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위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여자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많은 심령들, 지금도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성원들, 아버지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이 부족한 자들의 건강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심령 가운데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과 함께 아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위해 함께 울어줄 때, 그들 위해 전할 때, 그들 위해서 정말 헌신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취함이 일어나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교우들 위해서 정말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하라, 저 사람이 해야 된다, 직분자가 해야 된다, 항정진들이 해야 된다,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받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고, 내가 말씀 받은 내가 먼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열달을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53개 교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생각나는 이웃들과 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배우신 구역자들 가운데 권자들 가운데 힘과 능력들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된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열심을 불어넣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아버지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모든 구역들이 정말 부흥하고 평화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구역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까지 돌지 못할 구역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구역에 한 사람들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남는 교육자들과 아버지의 교사들 가운데 열정을 주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위해 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신앙생활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세상의 것을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경 발견해 주시고, 또한 교제하게 하셔서 그 아이들은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정말 문제 교회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아버지 정치인들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영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정치인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정말 그들의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 이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가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인 오늘가 나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납되어서 온전히 응답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정말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